세상을 살면서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위에 좋은 친구를 두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귀한 축복의 사건입니다. 친구란 사전에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영국 어느 잡지사에서 친구에 대한 귀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당선작이 친구란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때에 그리고 떠날 때에 가까이 오는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런 친구가 없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친구가 한번 되어주는 것이 어떨까요? 사람들이 정죄하고 욕할 때에 함께 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권면하고 그의 모든 것을 받아준다면 그 친구가 바로 이 진짜 친구가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도저히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4명의 친구가 한 명의 중풍병자를 들것에서 메고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친구를 살려야 하니까 좀 길을 비켜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기는커녕 아니 뒤에 와서 무슨 손냐고 뒤에서 기다리라고 야단만 칩니다. 그때 이 4명의 친구는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계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아니 그 지붕을 막 뜯어내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내고 이 친구인 중풍병자를 내 것에서 들것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면서 이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낸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무리 급해도 이러한 무모한 일은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남의 지붕을 뜯어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했다면 바로 이거는 형사처벌감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모두 다 각자의 다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친구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도 급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당신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야 나쁜 짓이라고 새치게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주인이 여러분 집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멀쩡한 집을 말이야 망치로 깨내고 지붕을 내는 그 모습을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러면 들것에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욕하려면 욕을 해라. 그래, 고쳐달라면 우리가 고쳐주지. 아니, 집을 다시 지으라면 우리가 지어주마. 이런 각오로 이 큰 일들을 해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귀한 예수님은 감동을 했어.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고친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놀라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친구가 한번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0% 이상이 누구의 믿음을 고쳤습니까? 이 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 질병을 고쳤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느냐?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다시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병자를 다 고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중풍병자는 그런 고칠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보고 감동했냐면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를 보고 예수님이 감동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으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으느니라. 이것은 엄청난 귀한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내 질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엄청나게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누구의 왕?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나에게 왕이 되어지면 나를 지켜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시켜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왕이 되어지면 내 삶을 책임을 지십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의 필요를 공급시켜주고 나를 책임지는 그분이 오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아닙니까? 그러면 염려가 없었어요. 걱정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직책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른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예수님의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흘렸었던 귀한 이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능력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흘렸었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대단한 내용. 유대인들은 문제를 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 믿느냐, 내가 믿는 자나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다 기도함으로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산이 잔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태산 같은 모든 문제가 기도하는 사람께는 아주 잔처럼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흘렸었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역경을 당해도, 힘들 당해도 거뜬하게 넉넉하게 이어나가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았으므로 보혈을 흘렸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넣지는 귀한 보혈이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다 함을 이루려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고 가신 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예수님이 다 치고 가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이 질병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렀다는 것이죠. 값을 치렀다는 말을 속량이라고 말하는데, 이 속량이라는 말은 더 쉬운 말로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 빚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줬다는 것이죠. 놀라운 귀한 축복인 것입니다. 질병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는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어떤 고백이 됩니까? 그래, 예수님이 내 질병을 지고 가셨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코로나19를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저와에게 불치의 병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이 내 질병을 고쳐가셨다. 내한테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보혈을 흘렸었습니다. 가시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질병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삶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또한 양손과 양발의 심장에 창을 찔리심으로 그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고백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가 치료해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이지.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내 친구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다. 예수는 우리의 선지자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자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주시는 말씀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친구들은 장애물을 뚫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이 친구를 고치고자 나갔을 때에 이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장애물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할 때에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람이 장애물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이 친구들은 사람들이 길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예수님께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그들은 뚫었습니다. 지붕의 장애를 뚫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방해할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중풍병자에 우리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런 장애를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장애물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장애물이 어떻습니까?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뚫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뚫는 것이 믿음인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나에게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을 뚫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뚫어야, 장애물을 없애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없애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 남의 짐을 대신 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얼마나 이 중풍병자들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중풍병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이들에게 오늘 보면은 그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나타내는 데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출신 배경 그 어떤 내용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 그들은 참으로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겸손한 자라 뭐냐면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타인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대화를 가만히 하다 보면은 다 남자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기분 좋아야 되고 자기가 유익을 봐야 되고 자기 말을 들어줘야 돼요.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를 보십시오.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어떤 수모를 당해도 괜찮아요. 어떤 손해를 보도 자기들은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중풍병자를 치유할 수만 있다면, 고칠 수가 있다면 내가 어떤 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야 되면 여러분의 삶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왜 기적이 나지 않습니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언약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달라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이죠.
내 문제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문제를 그렇게 급하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는 급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을 내가 찾아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찬송가 499장 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즐거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복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남의 짐을 지고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함께 어려움을 함께 참여하고 기쁜 일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 보십시다. 친구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어떤 수모도 다 감당했습니다. 어떤 손해도 다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남은 없어요. 자기만 했어요. 형제 아픔이나 고통을 당할 때에 안타까워보다는 오히려 속이 시원할 때는 없습니다. 형제가 잘 돼 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괜히 짜증이 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 그 일이 내일처럼 괴로워하게 되면 나에게 있어서의 괴로움과 어려움이 떠납니다. 형제가 잘 되어질 때에 그것이 내가 기뻐하게 됩니다. 이 형제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 내한테 오게 되어진다는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자와 함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게 되면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요 진짜 축복의 삶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이런 기적이 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머물지 않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신앙을 떠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면은
내 남편이 바로 세워지고 내 자녀가 신앙에서 바로 세워진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이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는 행복이 없어요. 타자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이죠.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이죠. 남을 높이면서 살아야 내가 행복하다는 것이죠. 합창에서 알토와 베이스가 빠지면 합창이 되지 않습니다. 소프라노까지 소프라노 테너만 합창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협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앞서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뒤에서 협력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이죠.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이 4명의 중풍병자의 친구를 보십시오. 언제 자기가 앞섰습니까? 가장 뒤에서 구전 이런 자기가 타면서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복을 더 주셨어요. 믿음의 기적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바랍니까? 지나온 삶을 다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타자 중심의 삶으로 옮기십시오.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을 한번 옮겨보십시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중풍병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4명의 친구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섬길 한 사람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그 대상이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이웃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또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오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자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좋은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참 믿음을 소유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일으켜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중풍병자 친구가 중풍병자를 살림으로 그로 인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 중풍병자처럼 고통당한 자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자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우리는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오늘 다 주시사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참 믿음 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사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참 믿음을 소유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